지난 2021년 3월에 우리는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열왕기상 18장 19장의 이 말씀을 이 수요예배 시간 2번과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3번에 나누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처음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19장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무엇을 보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실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가운데에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역사를 보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기후제를 지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비를 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힘으로 비를 내릴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를 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긴 했으나 또 무엇도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풍요의 신들을 또한 동시에 섬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엉터리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등장하여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됩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와 같이 함께 그 산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해서 대결을 하자라고 하고, 엘리야는 다 자신 혼자 나갔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 또 나아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에서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갈멜산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가운데 불을 내리시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신을 불러보아도, 여러분, 바알이 존재합니까? 아세라가 진짜 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었기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셨기에 불로써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모두가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특별히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서 했던 기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나아가 여호와께서만이 이 돌같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인 것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번만 부어도 괜찮을 텐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부었죠.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불을 내리실 것이다. 이 도랑 전체를 완전히 핥아버리시고 그 불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가운데 아마도 놀라운 부흥이 있지 않을까,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을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들을 돌이키시는군요. 이 돌같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이들에게 보이시는군요 라는 기대와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구름, 손만한 구름이 나타나면서 그 땅 가운데 드디어 비가 내리는 것이죠. 불과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 아합과 아세라도 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9장 처음 시작을 보시면 우리는 충격적인 기적의 현장을 봅니다. 다시 말해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세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마음 다해 섬기고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 너 죽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참 희한한 것이 어떤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가 쭉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참 희한하게도 그때 낙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더원 공동체, 또 더함 공동체, 또 이어지는 여러 교육부서, 유학생 함께 수련회를 함께 하는데 수련회의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목도하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 은혜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함께 이 교육부서를 함께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순간들을 많이 본 결과 그 은혜, 그 어제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많은 경우에 오늘의 삶 가운데는 잊기가 참 쉽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았던 이 19장에서도 이세벨이 무엇으로 이 위협을 하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 아합으로부터 지키실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천하의 엘리야도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과 끊임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낙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형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갑자기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과 19장 단 한 장 사이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낙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죽음 가운데 도망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이 낙담하고 어려움 있을 때 저 사람은 굴 속으로 들어갔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피하여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홀로 있으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대적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낙담과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만하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시려는 생명의 사역들을 함께하고 계신데 엘리야는 지금 그 죄와 죽음과 사망의 이 물결 앞에서 더 이상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켰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비슷한 독백을 했던 사람들이 엘리야는 2번 만났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선지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은 나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이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에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주는 사람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내 인생, 내 괴로움 정말로 돌봐주는 그런 분? 없더라. 잘 왔습니다, 선지자요. 우리 이거 먹고 죽을 참이었는데 이거 달라고요?
그래요, 드세요. 아마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 그 음식을 먼저 나에게 줌을 통하여서 오늘 너가 살아가는 것은 이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먼저 삶으로 보여라 라고 엘리야가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음식을 주고요. 실제로 그의 삶이 이 말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실제로 죽지요. 그때 그 여인이 울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찾아와서 죄책감이 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실제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바댜를 만난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멘. 18장에서도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또 만납니다. 오바댜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아합이 엘리야 찾으면 나한테 말해. 안 말하면 너네 죽인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아합과 함께했던 측근이었습니다. 오바댜는 그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요,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을 사라지게 하시면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보고해서 여기로 찾아왔는데 그때 엘리야 없으면 나 죽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근원적인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엘리야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아니, 넌 죽지 않아. 내가 여기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 아합 만날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을 대면하여 만나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그러나 정작 아직 죽음의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던 그 이세벨의 위협, 그것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공포, 나의 두려움, 나의 맞닥뜨린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천하의 엘리야도 더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엘리야를 도우시고 끝까지 이끄시는데 불도 내리시고 물도 내리시며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고 오바댜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맞는데 엘리야는 정작 이것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에 침몰되어서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죽이시옵소서. 완전한 탈진과 지침과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중고등부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여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부모님의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합니다. 집에서 말을 안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중고등학생 중에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말 안 합니다. 잠시 언어를 잊는 시기예요. 집에서는 말하는 언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학교와 친구들에서는 스위치를 켜서 그때 말할 뿐입니다. 과정이니까요. 조금만 지켜보시면 그 아이가 다시금 말을 배우고 어렸을 때 옹알이 하면서 했던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님께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어릴 때 기뻤던 것보다 더 기쁘실 거예요.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때때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방황 중에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친구들 있기를 바랍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마치 인형 뽑기에 있는 인형처럼 콱 잡아서 장소만 옮겨진 아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예배를 마치자마자 PC방을 간 적이 많았습니다. PC방 가면 누가 있을까요? 중등부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부모님은 예배드리러 온 줄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 어머님 눈에 보고서 그대로 달려가서 PC방 갔다가 예배 마치고 때쯤 나타나는 그 아이들의 놀라운 어떤 그 지혜,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PC방을 가면 친구들이 저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말하지 마요. 그럼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그래, 안 말할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누군지 또 이렇게 밝히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올 때 아이들의 PC방 전체를 계산해 줍니다. 과자를 다 하나씩 얹어준 다음에 과자를 다 사주고 나옵니다.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애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여간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들 강현이 이제 두 살이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가 성격이 있구나. 고집이 세구나. 아이의 분노가 있구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신 집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아이가요 고집이 있어요. 숟갈을 내놓으래요. 엄마가 먹여주고 아빠가 먹여주는데 숟갈 내놓으래요. 무슨 대답을 들었을까요? 목사님, 아이는 원래 그래요. 엄마가 먹여주는 밥, 아빠가 먹여주는 밥 원래 안 먹어요. 그때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면 나중에 숟갈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어떤 함께하는 기쁨들 누리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다른 아이에 대해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지. 그러나 정작 나의 상황이 되고 보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주옵소서. 1년만 키웠는데도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신앙의 기복과 마음의 깨어짐과 우리가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함께 돌보고 어제의 놀라운 사역들을 일으켰고 과거의 경험 가운데 여기 계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놀라운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 나는 고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밤을 새고 일주일을 얘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체와 절망과 낙담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그것이 특별히 오늘 내가 마주한 내가 서 있는 나의 가족의 이야기, 내 현실적인 문제들, 건강과 재정과 또 관계의 여러 어려움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이야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지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18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19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는가 이것은 그냥 엘리야가 갑자기 정신분열이 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맞닥뜨리는 때때로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의 현실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좌절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9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다그치고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음식을 주십니다.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너 많이 지쳤구나.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나 너의 갈 길로 다시 가야 한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처음 불렀던 그 자리 다시금 회복하고, 내가 처음 너를 이끌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너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어루만지심과 그의 사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아니 그 이상의 마음으로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지금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아가서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금 힘있게 함께 해야 될 것이 너를 향하신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엘리야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서야 진짜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것은 똑같은 단어의 사실 반복입니다. 열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부? 회복? 아무도 안 변하던데요? 나만 여기 홀로 있는데요? 불을 내리셨잖아요. 물을 내리셨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죽임 당했잖아요. 세상은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나 하나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나 하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처지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이제 나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까? 결국 나도 죽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 그냥 끝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사실 엘리야는 그 앞서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홀로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불이 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450명이든 85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 100만 명?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진짜야. 그분은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 맞아. 나는 이 담대함과 이 고백과 기대함이 있을 때에는 홀로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리고 기적이 임한 이후의 시점 가운데에서는 홀로 있는 자신만 보이는 것이죠. 그 불로도 변화되지 않는 이 차갑고 깨어진 세상과 현실을 마주할 때에 엘리야의 통분함, 분노,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세상이야? 이게 나라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야? 라는 질문. 오히려 가장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에 엘리야는 더 깊은 좌절, 그 높은 기대가 있었기에 더 뼈저린 슬픔, 낙담,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위로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만 목사님, 저는
우리 같이 얘기하기를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회복을 갈망하나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여서 우리 더운 누리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딘가 한켠 가운데 회복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낙담과 탄식에 빠진 엘리야를 향하여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 무너진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바라보며 아마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불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불이 임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라고 한다면 그렇지, 여호와의 불이 여기에 임했고 그때 그 갈멜산의 불이 여기에 다시 임해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읽는 독자로서도 납득이 되고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적인 현상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경험과 불을 봐야 되고 무언가 신기한 일들, 신비한 일들, 치유의 역사들, 우리의 어떤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서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아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엘리야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후에 있는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 자신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그 신분과 그의 그 과거의 행적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던 것이 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궁극적인 회복, 진정한 마음의 위로는 다시 한번 불이 내리고 다시 한번 기적적인 일이 있고 아합이나 어떤 그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주께서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주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나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며 심령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너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사명, 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향한 그 뜻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하는 것만이 온전한 회복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그 세미한 소리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과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심을 본 엘리야는 주님, 주께서는 여기에 계시고 주께서는 지금 내 곁에 하나님 안 계신 줄로 알았는데 여기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그 변화된 고백을 원하시나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대답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놀라운 경험과 어제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 한계였던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를 희망합니다. 정치가 어렵다면, 경제가 어렵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문제가 어렵다면, 자녀, 부모, 부부관계, 갈등,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면, 무언가 해결이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기도를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귀히 여기시는지,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는 너를 향한 그 계획이 변함없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회복과 위로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언가 뛰어나고 엄청난 큰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1차적인 부르심이 일해야 되는, 사역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질고를 지고 괴로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이 큰 사명을 맡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서 이 사명과 이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나아가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자리임을 진짜로 고백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낙담된 이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도 다시금 주께서 부르신 자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주여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임무함입니다 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는 다음 엘리사를 세워야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으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개탄스러운 현실과 답답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열정과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흘러가고 있으니 너는 다시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너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회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까지 너의 눈물과 너의 수고와 열심 결코 헛되지 않다. 엘리야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세벨이라는 광폭한 죄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 소외받고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너가 계획하지 않고 너가 바라보지 못했던 너 홀로 분투하고 싸우는 줄로 알았느냐?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유유히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엘리사를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올리움을 받지만 그 다음 사역은 누가 함께 합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열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분투하고 답답해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저 쉬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괴롭지, 답답하지, 다시금 회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맡기신 현실의 자리.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힘겹지만 버티고 견뎌내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가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여 어제의 불과 과거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오늘도 생생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언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그렇게 제 삶 가운데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에도 주께서는 함께 내 옆에 계셨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를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더운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